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것이다.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인데 그것을 너희가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때 기뻐하는 거 너무 쉽게 잘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할 때, 슬프고 아픈 상처가 있을 때 기뻐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하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거의한다는 점. 내게 주는 이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쁨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내가 소유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장 2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시던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계실 때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 닥치게 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최대의 고난이요 모욕이요 수치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오히려 그 기쁨이 너희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영원토록 식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계속해서 부른 그 찬송에는 기쁨이라는 찬송 그 단어가 그 찬송 하나하나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기쁨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와 희락과 평강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세상에서 금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을 향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기 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남에게 선을 행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선을 행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말고 사람의 뜻은 제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그랬더니 밥도 먹지 말고, 그랬더니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냐? 혹시 반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뜻이 아니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호흡하는 그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죄를 범치하기 위해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광야에서 감사치 아니하고 항상 현실만 내다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약 보름이면 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마지막에야 그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지나온 과거를 보지 않고 현실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쏟아진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신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놈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예뻐 보입니까? 아니면 이놈이 그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내가 어찌하면 저 녀석을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십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이렇게 주님에게